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 이따가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서 섬기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벌써 시작 전부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빨리 마쳐야 될 텐데 먼저 최근 발표된 중년 여성의 질환 점검법이라고 합니다.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유머가 섞인 질문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1번,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 그 예상되는 질병이 백내장이다. 두 번째, 남편에게 말할 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의심된다. 세 번째,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허허, 당뇨병이 의심이 된다. 네 번째,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맥이 의심된다. 다섯 번째,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그러면 관절염을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우스갯소리로 만든 점검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웃음이 나는 것일 텐데,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이 멋있고 예뻐 보이고 함께 하고 싶고 가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가족,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3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총 12명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등장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옛날 관직으로는 좌의정과 우의정과 같은 혹은 부통령과 같은 가장 높은 직급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지위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직위를 의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쪽에 가까울 것인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 호칭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가운데 파란 글씨로 색칠해 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고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직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직위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차지할 그 나라의 권력에서 가장 높은 직급, 이 땅에서의 직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선생님이다. 좋은 선생님이다. 아니면 해방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 해방자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신이시자 100%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시자 100% 사람이시다. 사람의 말로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100% 사람이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분 100% 신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의 가장 높은 직급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나머지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이들의 마음도 똑같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이 땅에서의 가장 높은 직급을 똑같이 원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한 야고보와 요한이나 이를 듣고 화를 낸 제자들이나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평정심을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왜 너희만 그러냐고 화를 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불러다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화를 내는 제자들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화난 사람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홀트 이반 판사는 살인을 저지른 27세의 한 여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홀트 판사는 이 일을 내내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살인 동기가 너무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과 5센트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5센트는 한국 돈으로 5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가 그만 격분을 참지 못하고 총을 들어 상대방을 쏴 죽였던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 발단되어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을 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크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지만 밴댕이 소갈딱지는 작은 일에도 열불이 납니다. 혹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으십니까? 이 마음의 크기를 주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전자가 크면 끓어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작은 주전자는 금방 끓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주전자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큰 주전자와 같이 큰 마음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말 자체도 굉장히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안경을 쓰시거나 렌즈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없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이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법,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네, 제가 44절 말씀을 안 나왔는데요. 신사 아가씨는 잠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성경적 세계관과 다른 것이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높아져야 되지만 예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리에 연연합니다.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항상 순위를 매기고 평가하고 성공의 가치를 이루어 놓은 자리, 성과에 두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성적으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자동차와 집도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면서 더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딸, 6살 된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아까 봤던 신사와 아가씨,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로 이 직접적인 소재를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고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수년 전에 전 세계 히트쳤던 한국 노래 가사인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 스타일 오오오 오빤 강남 스타일. 뭣도 모르고 열심히 강남 스타일에 춤을 췄던 강남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저희는 그냥 재미있게 듣고 넘어가지만 가사를 조금 분석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춤추는 나이트클럽에서 이름도 몰라서 손가락으로 넣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넣으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처음 만난 여자에게 오늘 우리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우리 오늘 처음 봤지만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원나잇 성관계까지 가보자를 외치면서 이것이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알려진 강남에서 일어나는 강남 스타일이라며 전 세계에 홍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신사와 아가씨 그 배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지만 조사라의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분을 간단하게 내용만 점검해 보면 회장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도박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고 이로 인해 태어난 아기를 회장님 집 앞에 버립니다. 어려운 용어로는 신생아 유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고 임신한 뒤 뱃속의 아기가 회장님 아기라며 공갈 협박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드라마니까 저희는 그냥 재미삼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만약 여러분의 딸이 이것을 경험한다면, 저의 딸 중에 하루나 하엘이가 이것을 경험한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전혀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보는 드라마 속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가치관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박수철의 역할을 맡으신 분입니다. 네, 박수철 씨 저기 계시네요. 저분은 아니고요, 박수철 씨. 그래서 극중 배우니까 이거 뭐죠? 그 사람을 뭐 음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수철 씨의 역할은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났고, 친엄마는 어린 나이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박수철 씨는 이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 친엄마가 나타나서 너무 어릴 때의 출산이라 무서워서 도망쳤다라며 갑자기 딸의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췌장암 3기가 발견이 됩니다. 제가 이 기준이 지난주의 기준이라서 어제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지난주 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수철 씨가 죽어가는 이 여자, 아기를 버리고 도망간 이 엄마를 살리는 게 도리이지 않냐라면서 현재의 아내를 설득하면서 이 아기를 버리고 도망간 이 여자를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결혼 전 성관계의 개념이 등장하고, 나의 결혼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외간 여자에게 헌신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와 헷갈리도록 섞어 놓아서 이 행위를, 외간 여자에게 헌신하도록 하는 이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봉준호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20대 초반의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몰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합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함께 산다는 것은 성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엄마에게 발각이 됩니다. 엄마에게 발각됐을 때 반응이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런 반응 아닙니다. 우리 성인인데, 우리 앞가림 다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동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더 이상해 라면서 의견을 막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지만 지금 당장 결혼할 마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제자들의 세상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드라마에 나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 안 한 여자친구 애인과 합하여가 아니라 결혼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성관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고학년이 되면서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과 관련된 단어나 행동 나오면 지금처럼 적극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네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성에 대해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배우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면 젊어서 결혼한 배우자와 평생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은 잠언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이제 어르신들이 계셔서 성경에도
사별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 제외되는 예외 규정으로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사별은 예외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젊을 때 결혼한 배우자와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왼수 하지 마시고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부부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성 친구, 지금은 이제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막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자 사람 친구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지만 자매들과 만날 때는 꼭 집사람과 함께 갑니다. 젊어서 결혼한 배우자와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부부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관계, 동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관계라는 것을 결혼한 부부만이 누리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사와 아가씨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 봉준호 씨는 동거하다가 엄마에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 동거를 이상하게 보는 엄마가 더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은 작가의 세계관에서 나왔을 것이지만 이를 듣는 시청자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다면 이것은 현 시대의 문화다, 흐름이다 라는 이름으로 동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의견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준 삼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막 뭉클하고 막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애절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바람을 피거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지거나 출생의 비밀, 어찌나 그렇게 출생의 비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면 원수로 끝맺는 경우가 허다하겠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내는 이 마음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두가 숨기고 싶은,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 군자도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과 다른 성경적 법칙을 제시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현재 위치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낮아지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실 때 아무 능력이 없으신 모습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실력이 좋은 목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고 사람이 거리끼는 병자의 몸에 손을 대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모습에서의 섬김과 낮아짐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낮아질 게 있어야 낮아질 수가 있다. 더 이상 낮아질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는가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낮아짐이라는 의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력도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력도 영성입니다. 낮아지는 섬김을 위하여서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 더욱 해당되는 적용일 것입니다. 젊은 날에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실력을 겸비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궁극적인 예수님의 섬김의 표현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자 사역자이신 권호 목사님께서는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끝까지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한 사람을 끝까지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오랜 기간 섬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기다가 변화나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어서고 섬기되 끝까지 섬길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슬픔에 처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자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구세주와 주인이시며 신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셨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대의 드라마를, 노래 가사를, SNS를, 문화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실력도 영성이라는 마음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실력을 부단히 겸비해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섬기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김을 통해 섬기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